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이방인 민족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결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위 여러 나라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서 밝게 보려고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게 되면 아무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들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을 1.1획도 무시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따르려고 해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덧붙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읽고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문자와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마치 무슨 비밀 문서처럼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매우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한 언어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랍비들의 교훈집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 더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바로잡고자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고 무시하거나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큰 자라고 여겨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짓 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는데,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외식하는 의조차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영적 생활이 피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필요에 따라 유리한 대로 가르치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내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가는 큐티 시간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맛을 내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맛과 빛은 오직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